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상담을 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심 걱정에 꽉 쌓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을 했는데 끝도 없이 이어져갑니다. 목사님께서 중간에 이렇게 수도를 시키고 권면을 좀 해보려고 해도 그럴 틈도 주지 않고 쉴 새 없이 쌓였던 그 한이 된 그런 응어리들을 목사님한테 다 풀어놨습니다. 처음에는 근심 걱정 이야기가 그런 걸로 시작을 하더니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제 교회 문제가 나오고 또 보니까 가정 문제까지 나옵니다. 가족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렇게 이제 한참 얘기하더니 결론은 뭐냐면, 목사님, 도무지 이런 환경에서 이런 가족들하고 이런 교인들하고는 도대체 난 못 살겠습니다. 가정을 떠나고 싶고, 그래서 교회도 떠나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편안하게 좀 신앙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 한 군데 있긴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눈을 번쩍 뜨고, 아니 목사님, 거기가 어딥니까?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한테 그랬대요. 몇 번 버스를 시내버스를 타십시오. 그리고 그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내려서 길을 따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동네가 하나 나옵니다. 그 동네 이름이 아마 공동묘지라고 하던가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동묘지가 아닌 한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어떤 곳이든지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문제 없는 곳을 찾을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이기고 나갈 건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비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뒤따라오는 애굽 군인들 칼날에 쓰러져 죽든지 이제는 두 개 중에 하나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다 바다 물속에 죽게 만듭니다. 수장을 시킵니다.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하게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의 찬양 소리는 하늘을 진동했을 거고 북을 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얘기가 우리가 읽은 그 앞부분에 19절부터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이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진 지 불과 3일 만에 불평과 원망의 아우성으로 그 찬송 소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이제 광야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갔고요.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물을 발견한 겁니다.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물을 발견할 때 막상 못 먹는 물입니다. 그게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기대가 순식간에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겁니다. 3일 전에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던 입술들인데 쓴물 앞에서 원망과 불평의 고함소리가 터지게 된 겁니다. 이게 광야 생활이고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너나 할 것 없는 우리 모두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 광야 생활의 특징들이 뭔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이 쓴물들 앞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좀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몇 가지 특징들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은혜를 받은 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시련이 나타났다는 사실이거든요. 3일 만에 그런 시련들이 나타난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 하나 얻지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토록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불과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말이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이고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널 때 그들은 그 심정들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뒤쫓아오는 애굽의 바로 군대를 바닷속에 수장시킬 때 그들의 감격 어땠을까요? 우리들이 처음 예수 믿고 은혜를 맛보았을 때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감격, 그리고 그 후에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의 체험들을 우리가 가졌었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은 지 오래되지 않아서 우리는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감당할 수도 없는 큰 시련들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인 마라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이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시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이제 이 세상 시련은 다 끝나고 믿음의 날개를 달고 저 높은 은혜의 세계를 훨훨 날아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것은 오히려 시련의 시작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해를 딱 건너는 순간 홍해의 끝은 신광야의 시작이거든요. 홍해의 끝은 광야의 시작이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일을 당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건은 누구든지 홍해를 건넜다면, 죄악에서 갈라져 나왔다면 이제는 광야길, 시련의 길이 있다는 걸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런 일이 당하느냐? 예수 믿어도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홍해 끝은 광야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지켜주실 거고 우리는 홍해를 건너고 저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선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계속해서 있는 갈라진 홍해길을 가는 게 아니고 사막길을 간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그래서 나그네 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 시련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모양만 바뀌어서 그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광야 첫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죠. 정말 물을 구하지 못했다는 건 엄청난 시련이거든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마라에서 물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 물을 발견하는 순간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는 됐다.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시련 끝이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알고 보니까 시련이 끝난 게 아니고 모양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쓴 물이잖아요. 마실 수 없는 물이잖아요.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물을 찾긴 했는데 써서 아무도 못 먹는 물, 그 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시련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모양만 바뀌어져서 더 큰 시련으로 다가오는 거죠. 나이에는 나이테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들은 살아온 만큼의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마냥 행복해 보이는 사람, 정말 저런 사람들은 존경만 받으니까 아무런 어려움도 인생의 고난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와 별로 다를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지우개가 있으면 지워버리고 싶은 아픈 과거는 모두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걸 다 이기고 나가면서 연륜이 생기는 거예요. 나무태처럼요. 여러분들 목에 걸려있는 그 아름다운 진주, 조개가 상처를 이기면서 상처와 씨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건 다 아시죠? 상처가 없이는 영롱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진주는 만들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상처는 분명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 상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요즘에 보리나 밀 파종하는 때인 것 같은데 인생의 열매는 마치 가을보리 같습니다. 뿌려놓으면 이렇게 싹이 나오고 그리고 곧바로 추위에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서리빨이 생겨서 그냥 뿌리채로 뽑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눈이 덮여서 그냥 저 보리가 저거 견뎌낼까 싶은데 그런 추위 다 혹한 다 겪으면서 봄이 되면 드디어 싹이 나오고 가지가 뻗고 그리고 거기에 이삭이 나오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밀과 보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춘화현상을 겪어야 하는 많은 꽃들이나 작물들 중에 저온을 추위를 거치지 않으면, 혹한을 거치지 않으면 이삭이 나오지 않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꽃이 피어지지 않는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 없이 시련 없이도 꽃을 피우겠다고 하는 욕심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많이 헤쳐나온 사람들일수록 강인함과 인생의 향기로운 깊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는 환상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시련 속에서도 실제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하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적인 출애굽을 한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생명나무 밑에 앉아 생명수로 목을 축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고 시련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더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들 부르짖었다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언제든지 여기에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에서 모세가 당했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무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먼저 기도하게 하고 기도를 시켜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쓴물도 있고 마라가 있습니다. 쓴물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련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합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이 랍사게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것처럼 우리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이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 사정을 좀 보십시오. 이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중국의 유명한 부흥사요 저술가인 워치만 리, 이분이 쓴 그 책이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동안 이상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이 워치만 리를 이단시했는데요. 이제는 다시 또 신학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이 사람을 연구하는 이제 신학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과 좀 교회가 부흥이 안 되거든요. 이 워치만 리가 20대에 중한병을 얻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20대인데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중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환상 중에 자기가 배를 타고 이렇게 노를 저어서 이제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난데없이 바위가 앞에 딱 놓인 거예요. 그리고 배가 가다가 그 바위에 딱 얹혀버렸어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꿈속입니다. 환상 중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배가 꼼짝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리야, 바위를 없애주랴? 아니면 물을 많이 보내서 바위를 잠기게 하고 그 위로 지나가게 하랴? 근데 순간 워치만 리가 환상 중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바위 그거 그냥 두시고 물만 많게 불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배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많이 불어나게 해가지고 그 위로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워치만 리가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그때 만일 그 바위를 뽑아내달라 그랬으면 내 이 질병이 뿌리채로 깨끗하게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내가 왜 물을 불어나게 해서 그 위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까? 바울의 가시처럼 워치만 리는 그 병을 죽을 때까지 못 떨치면서도 그 병을 이기고 사역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이제 워치만 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없애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왜 물을
불려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까? 만일 바위를 없앴으면 내 이 질병이 뿌리채로 깨끗하게 해결됐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나중에 워치마니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겸손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걸 이제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마귀의 전략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는 모든 걸 다 해라, 그러나 기도만 하지 말아라. 기도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능력 없는 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하라고 해요. 구제사업도 해라, 전도도 나가서 해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지 말아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믿으신다면 기도 시작하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해결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돼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당한 이 모든 문제들을 두고 정말 필요한 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거든요.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 기도만이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모세가 순종해서 그 나무를 마라의 쓴 물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 물이 곧 변화됐습니다. 쓰지 않게 돼서 그 물을 마시는 이제 좋은 물이 된 거죠. 참으로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무 가지가 무슨 어떤 약효를 가진, 어떤 무슨 효력을 가진 그런 나무여서 그걸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나무를 지시했고, 그 나무가 들어가니까 그 나무에 무슨 효력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 쓴 물이 단물이 된 겁니까? 여러분들,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려고 하는,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앞에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지시한 나무가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응답하시거든요. 환경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좀 기다리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든지.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는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 문제를 들어주세요,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순종해야 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치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 이렇게 바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비위생적입니까? 침 속에 얼마나 많은 균이 있는데요. 그걸 여러분들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이겨서 눈에 바르면요, 멀쩡한 눈도 오히려 망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시력장애를 가진 사람이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진흙에 무슨 눈을 뜨는 효험이 있는 거예요. 침 속에 무슨 눈을 뜨게 하는 무슨 뭐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비위생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서 씻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눈이 떠졌다 그런 거거든요. 똑같은 원리, 아람 군대장과 나만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면 낫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요. 나만 장군이 막 그랬어요. 다메섹강 자기 나라에 있는 강이에요. 그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 요단강보다, 이스라엘 강보다 얼마나 더 깨끗하냐. 거기서 목욕을 했으면 훨씬 더 나을걸. 여기까지 와가지고 깨끗하지도 않은 저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고 막 원망을 하면서 같이 온 그 부하들 보고 가자 그러는 거죠. 가자고. 근데 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병 환자로 끝까지 살다 가는 거죠. 자, 그런데 데리고 간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할 건데, 아니, 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데 그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잘 만나야 돼요. 누구하고 어울리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요. 7번 들어가서 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7분의 1, 3번 들어갔다 나오면 한 반쯤은 좀 끄덕끄덕했으면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도 아무 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아이 살결처럼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의 역사예요. 순종의 역사.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설교를 통해서 저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고요. 큐티를 하다가도 이 말씀이구나 깨닫게 돼요. 기도하다 묵상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고요. 성경 읽다가도 이 말씀이구나 깨닫게 돼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면 다 내려놓으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할 때 던지니까 물이 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여정에 마라가 있습니까? 쓴물들이 있습니까? 불평,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그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마라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요청입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라가 쓴 물이 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건 기도 외에는 다른 걸로는 없습니다. 열쇠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는
영적인 눈들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쓴물이 달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역사들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